네,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같이 먼저 원어를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에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에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울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우리의 목적이 어디로 설정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믿음이 되어져서 영생을 얻는 데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출애굽을 하는 것은 단순히 애굽에 나왔다가 아니라 믿음이 되어져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죠. 10명의 정탐꾼 맞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른 땅도 맞고 거인들이 사는 곳도 맞고 그 성은 무너뜨릴 수 없는 곳도 맞고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죠? 하나님의 약속이 빠졌습니다. 그 땅은 누가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이 되어진 것은 다르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되어졌어요? 믿음이 되어지니까 그 현실이 맞지만 그 상황이 맞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이게 믿음이 되어진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진 사람은 그 말씀 자체가 자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지만 그게 가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지 마시고 믿음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톱으로 내 팔을 자르는데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를 돌로 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데 나는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맞죠?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화상치료나 아니면 숟가락을 먹고 그걸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당장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아니 가는 거죠. 네. 그게 믿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내신 분도 누구십니까? 이끌어내신 분도 여호와시고 인도에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마귀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마귀가 쓴물을 준비해 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적군을 준비해 놓지 않습니다. 마귀가 뜨거운 태양을 준비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기도문 중에서 지금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양식. 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말씀에서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받은 자들이 먹을 것은 뭐였습니까? 씨가 있는 채소, 씨가 있는 모든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창조함을 받지 못한 자, 모든 짐승, 하늘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뭘로 먹었죠? 푸른 풀이 먹을 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또 먹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자가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뭘 먹어요? 젖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본다면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키우면 그러죠. 바닥에 동전 떨어져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바닥에 밥알 딱딱하게 굳어있는 거 굴러다니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어린아이는 뭔지를 몰라. 다 집어 먹어버리죠.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죠. 어린아이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젖을 먹는다는 것도 맞지만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뭘 먹어야 될지 알고 계십니까? 근데 조금 크면 어떻습니까? 이제 바닥에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건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거기까지는 이제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먹을 것이 땅에 떨어져도 먹을 수 있는 것이면 자 집어 먹어버리죠. 그래요. 이게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서도 그냥 먹어요. 물론 깨끗한 데 말고 차 시트나 막 그런 데 앉아있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요, 먹을 수 있는 것 혹은 먹어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걸 먹죠. 자기 입맛에 맞든지 혹은 자기 몸에 유익이 되는 것으로 먹습니다. 누가요? 장성한 자들이. 그리고 그 먹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우리가 독약을 먹진 않죠. 우리가 쥐약을 먹지 않아요. 왜 안 먹죠? 내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건강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자연적인 것으로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자, 여러분은 어떤 양식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위에 있는 양식입니다.
에피우시온이라고 말하는 일용할이라는 말도 오늘 필요한 것도 되지만 내일 필요한 것도 되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양식. 위에 있는 양식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본문은 주님의 기도에서 11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읽었지만은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양식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요한복음 6장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가 뭐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였더라? 5,000명을 먹였습니다.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오병이의 사건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기록이 있어요.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들판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누가 가져온 걸로? 어린아이 누가 가져온 도시락으로 가져온 그걸로 몇 명을 먹었더라? 5,000명을 먹었다더라 라는 기록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딱 간단해요. 무리에게 앉히고 무리를 앉히시고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12광주리를 남고 사람이 몇 명이었더라? 5,000명이었더라 하고 딱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은 그 다음 사건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주님이 거기 5,000명을 먹이고 바다 건너편으로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 찾았는데 안 보이는데 건너편으로 갔다더라. 그래서 건너편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집중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줘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6장이라는 한 장을 할애하면서까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5,000명이었다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장정만 5,000명이면 자, 남자가 가면 누구도 따라갈까요? 여자도 따라갈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가 갔으니까 누구도 따라갈까요? 아이들도 따라갈 거예요. 아이가 보통 집에 몇 명 있을까요? 2명? 3명. 더 있을 수도 있겠죠? 3명 잡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거기도 계시겠죠. 그러면 딱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 15,000명에서 20,000명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5,000명 먹었다더라. 와, 그런데 거기에서 4배를 해서 20,000명을 먹었다더라.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엄청 달라지죠? 네. 자,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들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세요. 자, 한 덩이가 있어요. 보리떡 몇 덩이? 5덩이 있는데 5덩이를 절반으로 쪼갰어요. 따따따따따. 그럼 몇 개가 되죠? 10개가 돼요. 그러면 원래 덩어리보다 작아요? 커요? 작아요. 이것을 작아진 것을 제자들에게 10명에게 나눴어요. 2명은 쉬어 하고 10명에게 나눴어요. 그 10명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서 나눠줘. 근데 나눠주는데 몇 명씩 모여있어요? 50명씩, 30명씩 또 많은 데는 100명씩 이렇게 무리지어서 모여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한 조각 한 조각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나누어도 나눠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덩이에서 절반 잘라서 예수님이 야 베드로 너 이거 가져가서 이만큼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줘. 예 하고 50명이 앉은 곳에 가서 떼어주고 있는데 이게 나눠도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 받은 떡은 절반밖에 안 됐는데 50명을 나눠줘도 30명을 나눠줘도 100명을 나눠줘도 20,000명을 다 나눠줘도 부족해 안 부족해요? 배부르게 먹이고 몇 광주가 남았더라? 12광주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우리는 일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해도 된다.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우리 왕으로 삼자 하고 왕으로 삼자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 먹여 살려주라고 그러죠.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먹여 살려주라고. 자, 그래서 다음날 예수님이 건너편에 밤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갔죠? 밤중에 건너편으로 물 위를 걸어갔죠. 제자들은 풍랑 만나가지고 죽을 똥 살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걸어갔어요.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유령이다 하면서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시면 나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해서 걸어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최초로 물을 걷는 사건도 생기고요. 그 다음 날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굴 쫓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믿기 위해서 또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 까닭에 온 것이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때부터 주님께서 떡에 대해서 하늘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내려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겠다는 것은 생명을 받아야 할 대상이 죽어있다는 걸까요? 살아있다는 걸까요?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생명을 주겠다라는 말은 세상은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어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왜 하고 있고 왜 예수 앞에 오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내가 살기 위해서 믿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믿어야 될 것인가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이 세상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세상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어 있다. 세상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세상이라는 대상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가장 큰 목적은 생명을 주는 데 있습니다. 병 고쳐주는데 떡을 많이 먹게 해주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생명을 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데 있다라고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누가 떡이에요? 예수님이 떡이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생명 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알아요? 몰라요? 나는 돈이 없어도 누구는 있다? 우리 아버지는 있겠지 하면서 돈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 돈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녀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싶은데 내가 자녀에게 아이스크림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나를 알아야 지금 내 주머니 사정을 알아야 내가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면 생명이 필요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를 모르니까 생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면 너희가 생명을 가지려면 너희가 살아나려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아멘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주님이 살아있다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니까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 계시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 사는 거죠. 네. 주님과 하나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축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말을 아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고민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주님은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며 참된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십니다. 네. 살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피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주님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생을 가졌고 나와 하나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점을 띄어서 제자들에게 줬을까요? 안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코피를 터뜨려 가지고 피를 나눠줬을까요?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안 됐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는 주님 만나요? 주님 얼굴 대면해요? 안 되잖아요. 아, 구름 타고 오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커피 뻥 터뜨려주고 나한테 피 마시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란 말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언제 주님 만나서 살 뜯어먹고 피를 마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어떻게 자기의 살과 피를 줘서 우리에게 먹게 할 수 있냐? 나는 살인을 하지 않는다. 나는 시기를 하지 않는다. 에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떡 한번 띄워주더니 이상한 말 하네. 그러죠? 어제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더니 오늘은 이상한 말 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요한복음 6장에서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유익무이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직역을 하게 되면 살게 하는 것은 영입니다. 뭐가 살게 해요?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즉 코로 호흡하는 생명과 영의 호흡이 다르다는 거죠. 영의 생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십니다. 코로 숨을 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코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뭐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 육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생명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굳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도 되겠죠?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되겠죠? 굳이 설교 안 들어도 되겠죠? 왜요? 코로 숨 쉬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은 다르다는 겁니다. 영의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육의 호흡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는다고 해서 영이 호흡으로 영이 살아나고 내가 무엇을 안 먹는다고 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한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려면 결국은 뭘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는 금식을 해서 내 생명을 유지합니다.
아니면 나는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 내 영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진짜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 얻기 원합니다. 그럼 뭘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먹고 마셔야 되는 것, 내 살과 내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을 얻었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먹으라는 거죠. 살과 피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살과 피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말이 많으니까 놔두고, 그럼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말이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말이 생명이었고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을 가진 것이다. 그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 마태복음에서도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거기서도 타 흐레 마타.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도 그 말씀, 내 말이 바로 타 흐레 마타.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 생명이고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도 코로 호흡하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먹어요? 아침에 밥 먹었어요? 밥 먹었습니다.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고기도 먹고 국도 먹고 먹은 음식들이 소화되어지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우리 몸에서 흡수하게 되죠. 자, 비타민도 흡수하고 단백질도 흡수하고 탄수화물도 흡수하고 지방도 흡수하고 무기질도 흡수해서 뭐를 만들어가요? 우리의 세포가 계속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재생됐다 죽었다 재생됐다 이걸 계속 할 수 있게 우리의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죠. 만약에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비타민, 칼슘이 공급이 안 되면 뭐가 부족할까요? 뼈가 제일 안 되겠죠. 비타민 부족하면 눈이 잘 안 보이고요. 단백질이 안 되면 머리카락이 잘 안 자랄 거고요. 그죠?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죽은 각질이 되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또 죽어지고 또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야 되는데 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늙어가. 병들어가요. 영양실조가 돼요. 우리 몸에 흡수한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병들어요. 왜요? 영양분이 없으니까. 밥은 먹는데 흡수를 못해요. 결국은 내가 먹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배추를 먹었는데 이 배추가 영양분만 쭉 나한테 빨려서 뭐가 됐어요? 나가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은 어디로 가요? 똥으로 나가죠. 자, 내가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먹고 그 고기에서 지방도 흡수하고 단백질도 흡수하고 그래서 딱 좋은 거 막 쏙 빼먹고 나머지는 뭐가 돼요? 똥이 돼요. 자, 흡수된 거는 뭐가 된다고요? 아니, 영양분을 흡수해서 뭐가 돼요? 나가 되는 거예요. 내 세포를 만들어가는데 내가 코로 호흡한 내가 살 수 있도록 내 세포를 또 만들고 내 속에 있는 장기들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먹고 있는 이유예요.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띄어서 먹을 거예요? 주님의 코피를 터뜨려서 피를 빨아 먹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주님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뭐다? 너희의 양식이다. 그 양식을 안 먹으니까 맨날 병 들어가는 거예요. 영양분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이죠. 주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럼 주님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말 자체가 누굴까요? 요한복음 6장의 결론은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 자체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을 가졌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그 말을 먹는 것이나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나 결국은 또 똑같은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음식의 개념이 아닌 주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주님이시며 그 말씀이 나와 하나 되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혹은 양식을 먹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양식은 누가 먹습니까? 살아있는 자가 먹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양식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것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혹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못 먹는 것인지 구분도 못하고 분별도 못해서 그냥 주면 준 대로 안 주면 안 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뭐예요? 우리의 주식은 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식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주님의 말씀은 누가 할 수 있죠? 주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도 할 수 있어요. 바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죠. 베드로는 들은 것만 말합니다. 바울은요. 자기 것을 말합니다.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살아있는 자가 뭐를 먹게 돼요? 양식을 먹습니다. 배고픈 자가 양식을 찾죠. 그냥 앉아서 좋다가 아니라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장성한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장성한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주님은 자기 자신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떡이에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 아화되는 거죠. 아화. 나 아자에 화할 화자. 그래서 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은 음식이 영양분을 내가 내 몸에서 흡수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유지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철학이 되고 이게 말씀이 나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은 똑같아요.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똑같아요. 아니 생각은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은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현실은 똑같아. 보고 온 것도 똑같아.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 있는 이 가치관은 뭐예요? 가치관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다.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죠? 돈을 겁나 많이 주시길 원하실까요? 큰 교회를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구원이 최고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 하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겠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겠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켰다는구나. 이 약속이 내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요. 에이, 지금 당신한테 들은 지 10년째인데 똑같은 말만 하고 있네. 네. 믿어진다. 나도 그거 막 그 말 믿어. 믿어가 아니라 믿음이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되어지면 자기를 향해 돌을 들더라도 돌 들어라. 나는 내가 믿음을 간다. 누구처럼요? 스테반 집사처럼,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그게 믿음이 되어진 사람들이죠. 그게 나화된 사람이에요. 나화.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고 사상이고 생각이고 철학이 돼버린 사람들. 믿음이 되어진 사람들. 믿음이 되어지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물론 구원이라는 것을 위해서 맛을 보여주죠. 뭐처럼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출애굽에서 이야기할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이든지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다든지 종려나무 70조가 있는 대로 인도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을만하고 하나님은 따라갈 만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소리에 신음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다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이 나의 사상이고 철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많이 먹어서 장성한 자로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생명의 양식은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주님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려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주는데 어떻게 줬어요? 살을 손가락 잘라줬어요? 내 갈비뼈다 구워 먹어라. 그랬어요? 내 피다 콩 하고 줬어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자기가 말하고 있는 말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듣고 양식 공급받고 살아있는 자로 장성한 자로 나타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